출애굽기 15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도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삼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잡고 이 말씀의 오묘한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제 입술과 듣는 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은 구원의 역사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도자 모세가 그 구원의 내용과 그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도록 한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으로 읽었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노래였기 때문에 가락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어서 그래서 노래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래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보고 본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노래, 음악에 관한 것입니다. 음악이란 뭐냐? 여러분, 성경에는 음악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은 모두가 음악입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가 모두가 예배에 쓰이던 음악, 노래입니다. 그래서 악기와 함께 연주되었던 찬양, 성가가 시편이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음악,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함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함을 우리가 읽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은 언제 그 존재가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음악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인류학자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류학자들은 음악이 인간의 문화활동의 산물이다, 인간이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졌듯이 인간이 삶을 살면서 어떤 돌멩이나 어떤 자연 속에서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리듬감이 생겨서 그것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음악화되고 노래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음악은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라는 시간 안에 갇힌 세상이 만들어지고 끝나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 영혼 속에 음악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악은 인간의 창조 활동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욥기 37장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서 노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그러니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음악의 찬송이 있었고, 예수님 탄생 때도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일렀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천사들이 음악을 활용하고 있었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고 음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악은 인류의 출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음악은 하나님이 아주 즐기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 음악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구약에서 예배의 이 형태를 만드실 때 성전 안에 노래하는 남녀를 둘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하늘의 예배 가운데 천군 천사의 찬송이 없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음악은 존재합니다. 그게 음악입니다. 음악은 영원했어요. 그래서 음악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걸작들, 여러분 소위 우리가 음악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전통적인 장르는 교향곡, 오페라, 피아노 소나타 이런 작품들인데요. 제가 왜 음악이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를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크 시대, 이 중세 많은 음악의 걸작들이 작곡됩니다. 베토벤, 바하, 핸델, 그 다음에 모차르트, 이런 여러 가지 쇼팽, 여러 가지 음악가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걸작들이 작곡되는데, 그러한 교향곡이나 피아노 소나타, 오페라가 19세기나 20세기에는 작곡이 안 됐습니까? 많이 작곡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훨씬 더 많은 곡들이 작곡되었지만 우리가 주로 듣는 것, 여전히 좋아하는 것, 여러분 중에 20세기에 작곡된 유명한 교향곡 3곡을 대라고 하면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음악 전공이 아닌 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세에 만들어졌던 베토벤, 모차르트, 바하, 핸델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은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음악회를 간다고 하면 우리는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음악을 생각하지 19세기, 20세기 근현대의 음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9세기, 20세기에는 교향곡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만들어졌습니다. 오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16세기, 17세기, 18세기의 음악을 여전히 좋아하고 듣고 있고 여전히 그것을 연주한다고 하면 그것이 주로 연주가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영감의 차이입니다. 중세 음악가들은 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 작품 활동을 함에 있어서 영감이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무신론적인 그러한 이 시조가, 그러한 세태가 음악계에도 퍼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작품 활동을 하지만 중세의 걸작과 대작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35년밖에 안 산 아주 젊은, 아주 천재적인 약간 광기가 있는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울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여러분, 모차르트의 작품이 그렇게 빛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도 그 작품이 그렇게 걸작이고 우수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차르트는 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서신으로 많이 했었어요. 편지로. 그리고 가족들과도 편지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가면 모차르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모차르트가 남긴 편지 원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감명 깊게 읽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모차르트는 아버지가 음악가였죠. 궁정음악가였기 때문에 음악 집안이었고 아버지가 음악 때문에 출타가 잦았어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어머니와 함께 고향에 있을 때 어머니의 임종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임종을 몇 날 며칠을 지켜요. 하루 바로 돌아가시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어머니 옆을 계속 지키면서 모차르트는 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순간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편지에 담아서 아버지에게 전하는데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머니를 데려가셨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데려가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한 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 속에 늘 살았기 때문에 모차르트는 영감 있는 곡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모차르트뿐만이 아닙니다. 설명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하나를 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기독교 음악 속에서, 클래식 속에서 가장 손꼽히는, 첫 번째 꼽히는 곡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핸델의 메시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오라토리오죠. 여러분, 교향곡과 오페라의 차이는 무엇이죠? 교향곡은 그냥 악기 연주만 있는 것이고 오페라는 성악이 같이 있고 스토리와 줄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페라와 오라토리의 차이점은, 오페라는 성악하는 배우들이 연기를 겸하는 것이 오페라이지만 오라토리오는 연기는 없고 성악만 있고 그리고 합창이 위주가 돼요. 독창도 있지만. 그래서 종교음악 속에서는 오라토리오가 많이 쓰였는데 이 핸델이 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능가하는 오라토리오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가장 유명한 곡은 3막까지 있는데 2막 마지막에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하시죠?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대작입니다. 일반 음악가가 몇 년이 걸려야지 작곡할 수 있는 방대한 분량인데 핸델은 1741년 8월부터 9월 사이 약 3주 남짓 만에 이 대작을 시작해서 완성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2시간 30분짜리 수많은 악기가 연주되고 수많은 성악가들이 등장하고 합창이 등장하는 이 총체적인 오라토리오를 어떻게 3주 만에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핸델은요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핸델을 좋아하고 흠모하는 여자들이 많았지만 핸델은 한 번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한 70년 이상 살았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핸델은 음식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핸델이 좀 비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3, 4주 동안 핸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먹지 않고, 핸델의 나중에 고백에 의하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율을 그냥 받아 적었다. 가사는 이사야서, 시편,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일대기를 메시아라는 곡 안에서 2시간 30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작곡했다기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악상을 받아 적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감이 걸작을 만들죠. 그러므로 영감은 인간의 창작 활동에 신이 개입했다. 이게 걸작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은 영혼에게
위안과 안식과 영혼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음악은 좋은 거예요. 마음껏 들으세요. 그러나 나쁜 음악도 있습니다. 사탄적인 음악도 있고 유혹적인 음악도 있고 감각적인 음악도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듣는가가 여러분의 영혼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음악 얘기를 해가려는 것이 아니라 음악 얘기는 그만하고, 자, 그렇다면 음악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왜 모세는 그냥 글로 쓰지 않고 노래를 만들어서 곡을 붙여서 이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겠는가? 음악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음악은 말이나 글보다 첫째, 훨씬 더 그 내용이 그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박히도록 만든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도록 만든다. 이게 음악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음악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감정과 생각과 영혼의 깊은 내면 세계의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이 오래 남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사실 좋은 찬송가만 줄줄 외워도 신앙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 고통받던 삶을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홍해 가름과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글로만이 아니라 음악을 만들어서 부르게 합니다. 왜? 깊숙이 박히라고. 깊숙이 박히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또 오래도록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의 고백이 여호와이다. 내 영혼의 찬송이 여호와이다.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위대하시고 그 존귀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아무도 맞설 수 없고 그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리치셨다. 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하나님을 보았고 이 하나님의 힘을 보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맛본 영혼은 절대로 자기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이야기는 할 게 없어요. 할 것은 하나님 이야기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자기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노래다. 여호와가 내 영혼의 만족이고 여호와가 내 영혼의 기쁨이고 여호와가 내 영혼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았던 내용을 7절부터 11절까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의 콧김에 동풍이 불었을 때 물이 갈라지고 물이 쌓였어요. 벽처럼. 그리고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바로왕의 군대가 추격하면서 내가 뒤쫓아가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빼앗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내 칼을 빼서 저들을 멸망하리라 하였으나,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었으나, 인간적으로는 도망갈 수 없었으나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아,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체험에 입각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하도록 하는데,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래로 자신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왜? 그리고 이 모세가 만든 이 노래,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 엄청난 구원의 광경을 체험하고 목격했지만 앞으로 많은 역경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거기에 관한 내용이 예언적으로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자,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가나안 주민 다 낙담하나이다. 지금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만날 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다 쫄아있다. 왜?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격해옴에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고 낙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용에서 하실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작고 보잘것없고 나약하지만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쫄지 말아라. 나를 믿고 따라라. 나를 믿는 믿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체험케 하지 않았느냐. 이 홍해를 체험하고 애굽의 전멸을 바라본 너희들, 가장 강한 군대 애굽을 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모든 적을 다 물리치고 너희를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언이 담겨 있어요. 보았지? 믿어라. 그리고 볼 것이다. 믿어라. 이걸 믿었으면 이스라엘은 1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40년 만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믿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믿음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는가? 왜 실패했습니까? 이 엄청난 구원의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리고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머리에 박히도록 그 진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는데 왜 실패했는가? 왜 실패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도 했고 너무 실망해서 원망도 했고 때로는 분노도 가졌습니다. 왜냐?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는데 내 앞길에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 본문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할 설교가 마실 물을 찾고 있는데 물을 발견하긴 했어요. 근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 때로는 목이 너무 말라서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때로는 배가 고픈데 먹을 음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 근데 만나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리라는 쇠고기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와 메추리를 매일 주셨어. 지겨워 죽겠어. 좀 색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 맨날 만나와 메추리밖에 안 주셨어요. 그리고 시시각각 적들이 나타났어. 그래서 어떤 때는 싸워서 이겼어요. 믿음이 좋을 때는 싸워서 이겼는데 어떤 때는 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도망가고 죽었어. 이게 뭐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면서 왜 만나와 메추리밖에 못 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면서 왜 목마르기 전에 오아시스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도록 하실 수 없는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면서 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다 그냥 전멸시켜버릴 수 없는가? 애굽을 전멸시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는가? 왜 안 하시는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를 깡그리 저버리는 듯한 하나님을 보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홍해를 건넜던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감격이 있었지만 그건 점점 더 희미해져 갔어요. 그때 감격이 있었지만 지금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간음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막 살고 싶었어요. 막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도 막 살겠다고 오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가슴에 담겨져 있던가요? 하나님이 계속 신비롭고 감격스럽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가요?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처음에서는 참 좋았어요. 모든 게 신기하고 감격스럽고 십자가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구원의 은혜, 더할 수 없는 은혜, 나는 천국을 얻었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예배가 감격스럽고 성경 말씀이 그냥 빨려 들어오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좋고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기는커녕 점점 식어져 가고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다녀야 하니까. 예배가 그리워서, 예배가 정말 감동스러워서, 예배가 정말 좋아서, 그렇다면 아마도 많은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종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릴 거예요. 왜? 감격스러우니까, 준비하려고. 하지만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사랑이시라면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그래야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자격이 유지할 수 있었는데, 너무 반복해서 우리를 실망시켰죠.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대했는데, 이것만 이루어주신다면 내가 충성을 다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너무나 황당한 응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확 식어버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기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을 더 이상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시험과 시련이며 이것이 믿음의 삶의 가장 커다란 갈림길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의 모습은 적당히 유지하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무관심하고 냉랭한 상태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느냐, 이 갈림길의 시험과 시련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나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신앙의 갈림길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패턴을 따라가요. 수백만 명 중에 2명만 믿었어요. 그럼 갈림길이 뭐냐?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나의 상황을 알고 나의 간절한 소망을 알고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안다면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기를 그토록 바랬는데, 나는 하나님이 A라는 선물을 주기를 그토록 바랬는데 A라는 선물을 주시기는커녕 B라는 고난을 줬을 때 내 모든 감각과 느낌과 생각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싶을 때, 그렇게 해도 그 이유가 너무나 정당하다고 내가 변론할 자신도 있을 때, 그때조차도 아니, 하나님이 더 옳으셔. 나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느껴지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나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 순간에도 내 생각은 틀렸어. 하나님이 옳으셔. 하나님이 선하셔. 하나님이 사랑이셔. 결국엔 하나님이 옳으실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삶을 잘 아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아니,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말을 뱉기는 곤란하지만 너무나 잔인하신 것 같지 않아요? 솟아나는 싹을, 나를 사랑하신다면 물 주고 키워주셔야 될 하나님이 짓밟으시는 것 같아. 응? 여러분, 그러한 순간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한 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닐 가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느낌과 내 모든 확신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날 안 사랑하고 심지어 너무나 잔인하다고까지 생각될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아니야, 하나님이 옳으셔. 내 생각은 일시적이고 착각이야. 그분은 절대 선이시고 그분은 절대 사랑이시고 그분은 이 우주에서 가장 옳으시고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야. 그 고백과 그 몸부림이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을 삼키는 듯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끓어오르는 모든 생각과 느낌과 모든 감정을 부인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옳으셔. 하나님이 옳으셔야만 돼.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셔야만 돼.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믿다가 갈등하다가 의심하다가 불순종하다가 별의별 감정의 기복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아버지 보고 아들을 죽이래요. 아니,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면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아버지 보고 아들을 바치라는 그 잔인한 하나님의 명령,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과는 도저히 연결 지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아니 정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잔인하신 명령 앞에서 온몸으로 발버둥치는, 솟아오르는, 끓어오르는, 소용돌이치는 자기의 마음의 갈등과 의심을 거부하고 짓누르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 모든 아버지로서 본능과 내 모든 상식과 내가 이때까지 알던 하나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대비되고 배치되고 완전히 서로 거꾸로 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칼을 꽂으려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생각되는,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착각에 빠지도록 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그 중간에 포기했다면, 거부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남은 평생을 하나님은 잔인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어, 하나님은 사랑 아니야, 내가 죽어도 내 아들 보살필 거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치시려고 하면 내가 내 목숨 바쳐서 내 아들을 보살필 거야, 마치 자기가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 착각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은 평생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무관심하고 너무나 생각에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오해스러운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스스로 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적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 엄청난 구원을 보았다. 애굽의 군대가 죽어지고 너희가 살아나는 엄청난 구원을 보았는데 앞으로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는, 마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듯한, 마치 내가 너희들에게 무관심한 듯한, 마치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듯한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광경들을 많이 목격하고 체험할 것이다. 목마른데 물이 없을 것이고, 배가 고픈데 음식이 없을 것이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만나와 메추리밖에 안 주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랑을 의심케 만드는 수많은 상황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아,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내 느낌이, 내 생각이, 내 확신이 아무리 거꾸로 갈지라도,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고,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왜? 하나님이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십자가로 가신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 보고 비참하게 죽으랍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생각을, 너무나 강한 느낌과 너무나 강한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말했지만 끝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철저히 부인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믿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을 무수히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속에서 내가 지금은 이해 안 되고 오해되고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사랑이 아닌 것 같고 잔인하게 느낄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믿고 나가는 자는 마지막에 할렐루야,